미국의 18세기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은 잘 몰라요,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말은, 유명한 말은 기억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Give me liberty, give me death. 직역하면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그 당시는 미국이 영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간섭을 받고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 의회 연설에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말을 함으로 유명해졌고 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쟁취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으로부터 미국은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거죠. 자유는 누가 거저다, 갔다, 옛다, 여기 있으니 받아라. 이렇게 자유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투쟁하고 쟁취함으로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왕 바로로부터 쟁취하고 투쟁함으로써 얻은 거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독립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배하에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대한민국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도 영국과 8년간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또 인도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무저항주의로 쟁취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유도 그냥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싸워서 날마다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유의 출처, 또 자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세기 영국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On Liberty.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는 3가지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사색적, 과학적, 도덕적, 신학적 의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것이 내적 영역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 거 자유죠. 또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고 예배드리고 이거 자유죠. 또 여러분 내 감정 표현할 수 있죠. 나 기분 나쁘다, 좋다, 슬프다. 이건 내 감정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민주당이 좋으면 찍고 민주당 싫으면 안 찍고 또 뭐 이렇게 내가 돈이 있어서 남한테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하고 이번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300억을 카이스트에
이제 기부를 했더라고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50대 남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를 누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심의 자유를 있어요. 또 내 생각과 사상과 의견에 따라서 말하고 쓰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내적 영역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지요. 또 기호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좋아하면은 누가 등산 안 막죠? 등산 가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청와대가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경로 행사 때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 모시고 청와대 좀 가볼까 했더니 이미 10,000원이 꽉 차가지고 하루 3만 명인가 밖에 입장이 안 된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가시고 싶으면 신청해서 가셔야 돼요. 청와대도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캠핑카, 요즘은 캠핑카 대세입니다. 캠핑카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돌아다니고, 그건 내 자유죠. 기호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북한에서는 이걸 못한단 말이죠. 독재국에서는 못합니다. 또 목적 추구.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농사 지으면 됩니다. 나는 커피숍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커피 장사하겠다 하면 하실 수 있어요. 또 나는 자연인이 돼서 산속이나 섬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 목적 추구.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상호 간의 단결의 자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풀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자유가 있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유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 자유의 목적은 뭐냐? 자유의 가치는 뭐냐? 뭘 위해서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거냐?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 가치와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는 개인의 행복과 인격 성장. 그는 왜 자유를 누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자꾸 못하게 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유를 누리는 거다. 또 하나는 이 사회적인 공리와 복지, 공공이익과 복지.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 있죠. 노인수당, 기초수당, 연금, 또 출산수당, 어린이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수당, 이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복지. 그러니까는 이 자유의 궁극적 목표, 가치는 두 가지예요. 행복, 내 개인의 행복과 또 복지사회.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자유의 두 가지 가치요,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자유의 출처, 자유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또 자유의 가치, 자유는 무엇을 추구하고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물론 이제 행복도 좋고 또 복지도 좋다. 그렇지만은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영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탈영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병이죠.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탈영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1년 반 정도 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도망 다니는 동안에 하루도 안 편했대요. 맨날 쫓기는 마음, 누가 나를 붙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또 밤에 잠을 자다가 꾸면은 늘 쫓기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깨보면은 온몸의 땀으로 범벅이 되고 밥맛도 없고 잠도 깊이 못 자고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와고서 하는 말이 아유 이제 붙잡혀 와서 오히려 더 마음이 홀가분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오히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요. 이 친구는 뭐 몸은 탄력을 해가지고 몸은 자유하잖아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그러니까는 마음에는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을 누리고 복지를 누려도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 의심이 많으면은 그는 이렇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식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또 우울증이 오면 어떡하나?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다가 뭐 요양원에 가면 어떡하나? 요양원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노인들은 요양원 가면은 말을 들어보니까 밤에 잘 때 사지를 다 묶어놓는데요. 움직이지 못하게. 침대에서 떨어지면 다쳐가지고 또 뭐 자기들이 골치 아프니까 다 묶어놓고 약을 먹여서 또 재운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뭐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모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 안 가는 게 최대한 관건이고 최대의 숙제예요. 아, 주님 요양원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 말이지. 하여튼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마음에 있으니까 뭐 좀 잘 먹고 복지를 누려도 그건 자유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음에 소망을 주고 마음에 은혜를 주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과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은 영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이 좀 있고 먹고 살만 해도 그 마음이 늘 불안과 두려움과 늘 죄 가운데 시달려 주님이 이 죄를 지어서 징벌하면 어떡하나 이 죄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죽은 다음에는 어떡하나 늘 불안하면은 그 자유를 못 느낀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래 주님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마음에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자유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 안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유하는 존재,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은 모세율법 10계명이 있었어요. 10계명 잘 아시죠?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생각하라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독립돼서 자유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율법 10계명 이것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알고서 안 지키고 모르고서 안 지키고 하여튼 안 지켜. 인간의 약하기 때문에 안 지킵니다. 좋은 건 잘 알지만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말 들었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월요일 되면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저도 잊어버리니까 하고서도. 하여튼 제가 옛날에 이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월요일 날 모이니까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요 했더니 설교하고서 자기가 설교 제목도 모르더라고.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 하여튼 다 잊어버려. 정작 본인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이 뭘 말해서 뭘 하겠어요. 하여튼 이 법이라는 건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킨다고 해도 우리 이 생각이나 감정은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응?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실제로 가서 살인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미워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고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고 저는 아주 죽었으면 좋겠고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믿고 싫고 아주 그래요. 이 마음은 내가 통제를 안 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그는 미란 놈이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것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하지 않은 거 겉으로는 뭐 안 그래, 속으로는 뭐 음란한 생각, 방탕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다 들어요. 예수님이 뭐라요? 이미 그는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감정은 내가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양심이 괴로워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요. 더러운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런 마음이 양심이 분열이 생겨요. 그리고 인격 파탄이 되고 괴롭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법을 지켜서는 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마음에 미움을 몰아내세요. 미움을 몰아내고 증오심을 몰아내고 그 분노를 몰아내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고 그래 그도 뭐 사정이 있겠지. 또 어려움이 있겠지. 내가 못된 놈이지. 내가 못된 년이지. 그를 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존재,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마음의 음란과 방탕과 더러움으로 내 마음이 이게 마음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는 안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불로 씻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진정한 경건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분열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이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복지도 좋고 행복도 좋지만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그 깊은 심령의 그 죄악과 더러움과 악을 치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는 존재,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라고 주의 영. 주의 영을 그래서 구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주의 영,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관용과 이해와 용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해서 하나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자유대한민국, 화합하고 일치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되어 있잖아요. 동서로 분열되고 남북으로 분열되고 뭐 또 여당 야당이 분열되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성령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화합하고 치유해서 하나가 되고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기름 칠해야지 빡빡하던 것이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고 그랬죠. 주여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음란과 더러움을 버리고 참으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영을 보내사 주님만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 anxiety. 인간은 늘 불안한데 세 가지 불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는 환경적 불안. 환경에서 오는 불안이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요. 새로운 동네를 이사 갔든지 새로운 직장을 갔든지 뭐 하여튼 새 장가를 갔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은 불안해요.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환경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적응을 하게 되면은 그 불안은 사라집니다. 사람하고 친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안은 신경증적 불안인데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불안. 부부 사이가 나빠요. 이 옆에 나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불안하죠. 또 직장 상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이렇게 또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불안하단 말이죠. 이 관계에서 오는 불안.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정상화가 되면은 불안이 이제 사라지죠. 세 번째 불안은 정상적 불안. 다 정상이에요. 친구 관계도 좋고, 환경도 적응했고,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건강도 뭐 괜찮고, 미래도 뭐 이만한가 살만하고, 자식들도 뭐 잘 살고, 다 좋은데 괜히 불안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울고 싶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부자일수록 더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자살 많이 하는 사람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상이에요. 모든 것이 정상이고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괜히 허무하고 불안하고 울고 싶고 죽고 싶고 막 그냥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제 그런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은데도 불안한가?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유한성의 존재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이건 죄로부터 오는 불안이요, 죽음으로부터 오는 불안입니다. 실존적 불안이에요. 실존적 불안. 이 실존적 불안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상대적인 세상에 가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극복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누려도 인간의 이 궁극적 불안은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 불안에서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불안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비단에 거할 때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와 허무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그 마음에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만족과 충만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조주인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생명의 주인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구원자인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18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보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죠? 마스크에다가 어떻게 먹어요? 마스크를 벗어야지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운 어떤 날 어제 보니까 애들인데 이렇게 하나 먹고 마스크 쓰고 먹고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무서운지 하여튼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무서워요. 하여튼 마스크를 쓰면은 밥은 못 먹어요. 벗어야지 먹지. 그같이 얼굴을 수건에 이 수건, 이건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써요. 뒤집어 쓰면은 못 보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막 광채가 나니까 이렇게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근데 하여튼 수건을 쓰면은 아무것도 못 봐요. 안 보이잖아요. 수건을 벗어야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 그 말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수건이라는 건 뭐냐, 수건은 결국은 뭐냐면 이 수건은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 자기의 독선, 편견이에요. 독선과 편견의 수건을 썼어요. 독선과 편견이라는 수건을 써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가 누구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이 얼굴에서 수건을 벗고 편견을 벗고 성경을 봐라.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다. 그 편견의 수건을 벗고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예수가 주님인 것을 믿게 되면은 너희가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 주님의 모습을 갖게 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올라가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믿게 되면은 너희들도 변화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 속으로 예수의 영광 안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 더욱더 점진적으로 영광스러워지고 계속적으로 영광스러워져서 영원한 자유하는 존재, 생명을 누리고 자유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요 은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구하시고 주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게 하셔서 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음란과 방탕을 버리고 나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감사를 하면 두 가지 감사. 주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셔서 행복하고 복지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잖아요. 북한에서 여러분 행복과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죄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부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영원한 주님의 형상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리시고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무와 죽음으로부터 구속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